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자주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두 개가 있죠. 바로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에서 야는 야훼, 여호와를 뜻합니다. 할렐루는 찬양한다는 말의 명령형, 찬양하라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이 두 마디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는 이 할렐루야, 아멘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흔하게 할렐루야, 아멘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말의 깊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열심히 목이 처절하고 믿습니까? 축원합니다 하는데도 그 훈련이 안 되는지 경건해서 그런지 아멘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 교회는 아멘 흉년 들었다고 야단을 치시면서 아멘 풍년 들어야 된다고 막 나무라셨어요.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나중에는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애취 하고 재채기를 했더니 전 교인이 아멘 했다는 얘기. 조건 반사적인 아멘이죠. 여러분, 이처럼 강요된 아멘이 진짜 아멘일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명성교회가 있어요. 신학생과 목사님들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특별한 성장의 요인이 안 보여요.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평범하면서도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 목사님이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마다 전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화답하는 것이 특이했답니다. 물론 목사님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을 잘 하셨겠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나타나는 그 아멘의 말씀의 현상이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아멘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1차원적이고 단순한 아멘, 강요된 아멘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전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멘, 생애와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입술로 드리는 아멘은 목소리가 크면 1등입니다. 그러나 삶과 생애와 존재를 통해서 드리는 아멘은 목소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 생애를 걸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하는 아멘이야 수천 번 할 수도 있지만은 생애를 걸고 드리는 아멘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비상적이고 1차원적인 아멘이 아니라 생애와 존재를 바치는 그런 큰 아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위대한 방향전환의 아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신약 27권 중 반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맨 처음 그런 유대의 율법주의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 쓰러집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이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합니다.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걸 사명으로 알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사도로 바뀝니다.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던 네가 하루아침에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목사가 스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스님이 목사 되긴 해요. 근데 목사가 스님 됐다 소리 들어보질 못했어요. 끝까지 나를 핍박하는 자 편에 서겠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사울은 아멘 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이런 바울의 생애를 건 아멘이 참 아멘 아닙니까? 적어도 부흥사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입술만의 아멘과는 차원이 달라요.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방향 전환의 아멘을 한 뒤 바울은 어찌 되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오히려 그 예수 때문에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오히려 그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홀벗고 예수 때문에 춥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목숨 걸고 아멘 한 거죠.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걷고 계신 믿음의 길은 어느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삶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아멘.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아멘. 생애를 걸고 드리는 아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아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베드로에게는 수많은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내, 자식, 몸이 불편한 장모님, 친척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무식한 어부가 종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껏 고기 잡으라고 도시락 싸서 바닷가에 내보냈더니 겨우 한다는 일이 저 나사렛의 예수라는 종교쟁이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아마 아내의 그 바가지도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모든 장애 요인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이 몸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아멘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아멘 아닙니까?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생애를 걸고 사실상 직업을 던져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엄청난 결단과 고통과 그 결심이 필요한 그런 아멘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멘입니다. 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라는 그 제목의 수기를 쓴 박창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19살 때 시한폭탄 사고로 두 눈과 두 손을 잃어버렸어요. 눈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구의 몸으로 교도소, 유치장, 율랑녀 보호소 등에서 특수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던 한 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6남매 중 막내딸로 귀엽게 자랐고 교육대학을 나온 재원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처녀입니다. 신체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박창년 목사님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집안에 오늘 떼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부모님은 물론 오빠들이 난리를 칩니다. 사지가 멀쩡한 아가씨가 왜 불구자에게 시집을 가려느냐고 반대합니다.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가씨의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집안 2층에 가두어 두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박 목사님의 사모라는 부르심에 이 처녀가 아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과 두 손이 없는 박창년 목사와 결혼을 했고 진정으로 생애를 걸고 위대한 아멘을 드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인천 모교회에서 철야 예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눈이 없고 팔이 없는 그 남편을 이렇게 에스코트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겠죠. 전철을 탔어요. 손도 없고 눈도 없으니까 뭘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로 이렇게 전철 안에서 서 있는데 그만 이 전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정거하는 바람에 가다가 왜 견철이 탁 멈추면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넘어지는 바람에 쭉 미끄러져 갔어요. 넘어진 눈과 두 팔이 없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흐느끼는 아내를 보고 박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보, 불구자에게 시집온 것이 서러워서 우는 겁니까? 그때 사모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두 손이 없는 당신에게서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우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아멘보다 사모님의 아멘은 더 위대한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몸바쳐 헌신하는 그런 아멘이 우리 신앙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으로 아름다운 봉헌의 아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너의 재능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 시절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낙심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한 배에 오르십니다. 설교하시러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고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속상해서 그물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뺏어가지고 달라고 하시더니 그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양반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속상한데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이제 그물을 손질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는데 그 배에 타시고 설교하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 배는 내 배입니다. 고기 잡는 배입니다. 설교하는 배가 아닙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봐요. 주님, 설교하시는데 저의 배가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축복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위대한 아멘 뒤에는, 위대한 헌신 뒤에는 위대한 축복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생애를 걸고 아멘 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겸손하게 시간과 재능, 기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터프리터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도 간직하기만 하면 정령이 됩니다. 평화도 쌓아놓기만 하면 비활동적이 됩니다. 생명의 물도 가둬놓기만 하면 썩은 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 혼자만 간직하려 하면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진정 생애를 거는 위대한 아멘은 라이프 기빙, 생명을 바치는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멘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적어도 3번의 생명을 건 아멘이 있었어요. 첫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을 때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아멘 했고요.
둘째는 100세의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아멘 했고요. 셋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멘입니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한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아들 이삭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지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아멘이야말로 생애를 건 위대한 아멘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씨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쓴 잔을 예수님은 아멘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 아멘을 위해서 예수님은 33년 전 생애를 불사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멘은 십자가를 지는 아멘이었고 생명을 바치는 아멘이었으며 인류를 구원하는 아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결단의 아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멘에는 때때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도 따릅니다. 때로는 생애를 거는 아멘도 있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의 강요된 입술만의 아멘이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생애를 걸어야 할 그 순간이 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애를 걸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와 생애를 거는 결단과 각오의 아멘, 아름답고 위대한 그 진정한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참다운 아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